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44절까지 풍랑 속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의뢰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사도행전이 거의 다 끝나가지요. 지금 로마로 가는 길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자취한 사건이군요. 근데 어디 가서 자취하냐면 28장 1절을 보면은 거기가 말타 섬이 멜리드라고 하는데 이탈리아 바로 밑에 보면은 말타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서 자취한 사건인데 그 과정을 보면은 그야말로 한편의 이 드라마를 같은 아주 영화의 장면 같은 그런 장면이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그 다 지도 있잖아요. 지도를 봐야 돼요. 지도를 보면은 제가 지도를 보고 설명을 할게요. 지도 먼저 보면은 가이사라에서 거기서 출발해요. 가이사라에서 출발할 때는 배가 그 모든 섬마다 거쳐가는 지금으로 말하면 안행열차 비슷한 그 배를 탑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이 많이 부니까 국에 보면은 이제 시돈까지 가지요. 시돈에서 이 퀴프로스 섬 북쪽으로 지나갑니다. 왜냐면은 바람이 부니까. 그래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지금 터키예요. 터키 남쪽 해안 지방을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가다가 거기 보면은 루게라라고 있죠. 거기에 무라라는 이 도시가 있는데 원래는 이 완행열차 비슷한 이 배가 이렇게 해안 지방을 따라서 섬으로 해서 저 마케도니아까지 가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가는 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무라에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그 큰 함대, 이게 곡물선이에요. 큰 배를 탑니다. 그리고 여기서 타는 것은 바로 이제 직선으로 해서 이 이탈리아까지 가는 배거든요. 이게 원래 이 로마까지 가는 그런 배가 길이 마케도니아라 해서 육지로 해서 그 다음에 이탈리아 쪽으로 연락선이, 지금도 연락선이 있어요. 그렇게 가는 길이 있어요. 또 하나는 마케도니아 쪽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 쪽으로 와가지고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가는 길이 있는데, 어찌된 여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무라라는 루게라고 써졌죠. 그 무라에서 이 화물선 큰 배를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배는 돛단 배로 가지만 큰 배는 바람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 바람이 희한하게 역풍이 분 거예요. 역풍이 불고 막 흘러 가다가 어떻게 해서 보니까 이 지중해 한 가운데 보면 크레타라고 있죠. 거기 섬에 그 연안에 닿아요. 연안에 닿아가지고 우리 그때가 지금 금시기이면은 우리 10월 달이니까 지중해의 겨울 바다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은 이 금시기를 지났고 10월이 한참 지나고 이제 11월, 12월이니까 겨울을 지나고 가자. 그러니까 여기 크레타라는 그레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레데라 나오죠. 이 그레데에서 그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 우기에 있는 더 안전한 곳으로 간다고 하다가 거기서 이제 완전히 이 바람을 그냥 광풍이 갑자기 분 겁니다. 광풍이 불어가지고 이제 배가 자기 멋대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 한 가운데서도 막 배가 이리저리, 여러분 배가 광풍이 분데 바다 안에서 한 가운데서 배가 이리저리 막 파도를 치고 바람이 불고 배가 방향도 이렇게 이리저리 갈 때 그 공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지중해에서 한 가운데 있어가지고 배가 옆으로 들어가지고 이 리비아 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아프리카 쪽으로, 여기도 아프리카인데 스페인 쪽으로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배가 막 흘러 가다가 이 이탈리아 그 남쪽에 있는 그 시칠리아 있죠. 시칠리아에 거기가 멜리드라고 나오죠. 희미하게 보이는데 그 지금의 말타 섬이에요. 배가 흘러 가는데 거기가 간 겁니다. 그때는 이 작은 배는 너무 져서 방향이 있어 가지만 큰 배는 돛으로 가거든요. 돛으로. 그런데 막 이 돛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는 바다 한가운데다 뜨게 됩니까? 자기 배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 가다가 결국은 이 멜리드에 도착하는 이런 관계예요. 그것이 우리가 2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21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 우리가 상상을 해봐도 바다에서 이렇게 배 타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바다에서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헤매고 파도를 치고 막 흔들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공포입니다. 공포. 그런데 그런 그야말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21절이에요.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그래서 떠다니 아니었다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했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지금 배가 풍랑에 엄청나게 흔들리고 그 다음에 이 어디로 갈지 막 배가 지금 자기 마음대로 막 이 대양에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 중에서 아무도 생명에 손상이 없고 오직 배만 파손될 뿐이다. 여기 있는 한 사람도.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은 우리가 37절에 보면은 그 276명이라고 그랬어요. 배가 얼마만큼이 상상할 수가 있지요. 거기에 276명 되는 거기 있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제는 안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아무도 손상이 없고 오직 배만 이 손상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 근거가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손당한다고 다 내게 주는데 얘기가 다 안심하게 도착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 뭐 다 이 도착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바다 안에서 아주 거의 보름 동안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도 거의 보름 동안을 계속 바다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안심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육지에 도착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23절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속한 바 그랬는데 내가 속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유대인들 결혼식장에서 보면은 나는 너의 것이고 너는 내 것이다. 부부간에 그렇게 서약을 할 때가 그렇게 해요. 그 아가서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인데 아가서에서 보면 그게 나오는 2절 16절에 그 이야기인데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이게 부부간의 그 결혼식 그 장면이에요. 나는 너에게 속하였고 너는 내게 속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은 우리에게 속하였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주님께 속하였다. 내가 속한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 내가 속한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주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이 바울이 이 말한 우리가 속하였다는 것이 지금 어떤 관계냐? 그러면은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도 양도 나를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에게 속했잖아요. 그러면은 양은 목자를 알아요. 그러면 목자도 양을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예수님께 속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나를 알아요.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아주 풍랑이 있는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내가 속한 하나님이 내가 있는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분이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예수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속했는데 여러분도 예수님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속해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동시에 예수님도 내 안에 계셔서 나도 예수님을 알고 이런 관계인 겁니다. 이런 관계에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가 속한 예수님이, 내가 속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요. 우리와 예수님 관계는 서로 아는 관계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이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우리 몸은 어떤 겁니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정리 알지 못하냐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러분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내 몸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란 겁니다. 사단에서 핏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핏값으로서 여러분을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어떤 사람이냐?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예수님이 내가 지금 풍랑 속에서 헤매고 지금 죽음의 위험한 절박한 순간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풍랑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 내가 죽음의 상응에 헤매고 있는 것, 여러분은 이것이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이 만날 때 힘들고 어려웠고 괴로워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는 어떻게 속했어요? 예수님이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다 알고 다 보고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힘들 때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은 나 다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신다.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믿고 가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풍랑 속에서도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바울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일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에게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일생을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을 위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냐,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하는 것이냐.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고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는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이것이 바르면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은 우리가 풍랑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이 생기고, 그런 믿음이 생길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갈 때가 있느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길을 갈 때는 요나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니네가 저를 멸망해야지 그들에게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온 것은, 거기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거든요. 저들은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인데. 그래서 안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배 타고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데 거기서 풍랑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가다가 가는 풍랑이에요. 여기는 지금 바울하고는 완전히 대비되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원하는 바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것이고, 요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뜻을 하러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풍랑을 만나는 것에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담대하게 이 두려움 속에서도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가서 자기가 숨는다고 배 밑창에 가서 잠을 잤지만 그 마음에는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풍랑의 배가 넘어질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누구 때문이냐 하다가 요나는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거들려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다가 이렇게 풍랑을 만나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다 죽게 됐다는 것을 그는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 이거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를 산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만큼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가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느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가는데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풍랑 속에서 바울이 24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여러분, 지금 바다에서 한가운데 그야말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을 통해 바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니, 지금 잘못하면은 지금 배가 전복되어서 모두 죽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에게 너는 황제 앞에 서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안 죽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황제 앞에 서려면은 자기가 지금 거기에 어떻게 가 있어요? 황제 앞에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배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이리저리 헤매고 지금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말한 겁니다. 너는 황제 앞에 서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안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확신을 갖는 거죠. 안 죽는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고 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거기에 몇 명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까지도 276명이잖아요. 바울이 사는데 바울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다 거기에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준 겁니다. 바울에 속해서 그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여기 하나님이 설명할 때는 너는 노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이 풍랑을 어떻게 견디고 이 풍랑의 과정이 어떻게 이겨낼 거야 이걸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지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가 그것만 가르쳐주고 나머지 과정에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을 때 지도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행 열차를 타고 이 완행의 배를 타고 이 그리스 북부 쪽에 가서 마케도니아에서 육지를 건너서 그 연락선을 타고 바로 가면은 노마 가잖아요. 아니 뭐 그런 데서 내려가지고 쉽게 갈 수 있는 이게 좀 오래 걸리죠. 대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인지 이 무라에서 대형 화물선이 오니까 그걸 타고 직선 코스로 가다가 이 아주 사단이 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쉬운 것이다 하고 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이런 풍랑을 만나서 그야말로 삶과 죽음이 널마다는 이런 절박한 상황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운 이런 길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은 목적지를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이 과정을 이야기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뭐랍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줍니다. 너는 안전하다. 너는 산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언제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들어요? 우리가 평안하고 이 안전하고 그럴 때는 별로 우리가 느끼지 못합니다. 사업에 망했다든지 삶과 죽음이 넘나드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든지 하나님 나 달려주시오 하고 우리가 줄부짖고 매달리고 절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길을 내미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지켜주고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그런데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바울만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도 같이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가는데
거기에 속해서 거기에 속한 사람들, 거기에 있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산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왜 그럽니까? 아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우리 죄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 안에 속한 것은 출생으로 해서 아담 안에 속한 것이지만은 예수님 안에 속한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속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속한 사람은 그런,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우리 죄도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다시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디가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속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갖는 거지요. 지금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지금 24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대하 내게 주었다. 왜 주었습니까? 바울이 속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람들이요,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어디 조직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그 지혜로운 사람으로 해서 나도 같이 그런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 공동체의 선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건 경험했잖아요, 나라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 거기에 같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바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이익을 위해서 가는 그 바울을 하나님께 살리기 위해서 바울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은 다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부활하고 천국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믿는 사람이, 믿음 안에서 올바른 사람한테 여러분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또 여러분의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장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25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나는 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276명 되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모두 다 산다고 했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다 알아요. 성경 많이 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려면 뭐가 돼요? 내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는 것은 내가 믿을 때에 그것이 능력으로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다 똑같이 그냥 머리로서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실전의 위험한 상황에서도, 아니면 내가 손해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내가 손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그때 결단하고 갈 때에 거기에 내게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거의 위험한 상황이 다 끝난 상황이 아니에요. 아직도 보름이나 남아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런지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요거는 바울이 지금 자기가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산다고 그랬잖아요. 노바 항주 앞에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같이 있는 사람들도 나에 속해서 같이 그들도 다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배가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이리저리 지금 이 배는 광풍이 불고 있고, 이 배가 이리저리 막 흔들리고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은 배가 한 육지에 걸려야 돼요. 항구에 걸리지 않고 배가 육지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 모래톱에 걸려요. 모래톱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래톱에 걸리면은 배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움직이도 못하네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디 한 섬에 걸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은 사는데 배만 파손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2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하고 20절에 아직도 열 나흘째 되는 밤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아드리아 바다는 이 이탈리아하고 그리스하고 사이에 있는 지중해 한 가운데거든요. 우리가 아까 지도에서 보면은 막 이리저리 막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있잖아요. 지금 여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거의 보름 동안을 방풍은 불고 여기 이 밤낮이고 이게 햇빛도 안 보이고 이런 어두운 그런 상황 속에서요. 그런 상황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가 흘러 가다가 이게 말타섬 가까이 가서 거기에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 28절에 보니까 이제 가서 보니까 어떤 육지에 가까운 줄 알고 길이를 재보니까 깊이가 뭐 15길이라 하면은 보통 6m 되는 길이에요. 길이가 6m, 5m, 4m 이렇게 점점점 낮아진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여기 29절을 보면 고물이라는 것은 배 제일 뒤쪽을 고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래톱에 안 걸리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닷을 내려가지고 그걸 고정시키려고 그러죠. 닷을 내려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차공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배에 있는 사공들은 이물이면 배 제일 앞입니다. 앞에다가 이게 거룻배라는 것은 구명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구명선을 내려갖고 이 사람들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 이 3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만약에 그 선원들이 다 도망가면 그 사람들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들한테 이 선원들을 잡아가고 우리 못 산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 거룻배로 내리는 줄을 다 끊어버린 거지요. 이제 그런 가운데 지금 배가 이제 가다가 결국은 자초를 해요. 자초를 해가지고 거기 이제 배가 이제 파손되지요. 파손되고 배가 파손되니까 다 이제 그 육지로 그 헤엄쳐 내려가는 겁니다. 거기 이제 뭐 나무, 이렇게 보면은 파손돼서 나무를 타고 내려가는 사람 있고 뭘 타고 내려가는 사람 있고 하여튼 해가지고 이게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보면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수들이에요, 죄수들. 이 사람들 지금 로마에 가서 거기서 재판받으려고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거기 군대 지휘관 백부장이 바울을 알아보고 바울을 살리려고 그 죄수를 못 죽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28장 1절에 보면 말타섬에 도착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지금 이런 과정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바울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풍랑의 위험 속에서 바울이 거기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대. 제수들이 도망갈까 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 백부장이 말려가지고 바울이 거기서 살아난 겁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뭐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접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말했는데 뭐라고 그랬더니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설 것이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여기에 바울과 같이 가는 모든 사람들을 바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에 속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산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절박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속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줬기 때문에 그럼 담대할 수가 있고 오히려 그런 그 풍랑 속에서도 아니면은 군인들이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지고 주관하신 분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풍랑 속에서도 나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을 건질 것이다. 이런 담대함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많은 위인들을 보면은 그 어려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내가 세상의 길을 나의 이익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 그 길을 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할 것이다. 그 속에서 마음에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유인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하고 이 세상 사람들,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길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보면은 요셉에 가는 그 이 인생의 항로를 보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가 어떻게 총리됩니까? 하나님이 그런 길로 인도해서 그가 총리가 됐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길을 그가 건널 수 있었습니까?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이 경험칙상 예상한 길로 우리는 가려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때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인생의 험난한 풍파 속에 있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자연의 풍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항상 이런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풍랑이 환난이 오면 항상 무엇부터 생각납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먼저 선뜻 생각난 것이 내가 무슨 하나님한테 죄를 졌는가? 그것부터 생각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것이 없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때는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자기 죄를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속한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 하신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환난,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그런 환난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담대하게 그걸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를 생각이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서 시련 속에서 그런 두려움 속에서 지금 있었지만은 바울은 그 풍랑 환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길을 가르고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구할 것이고 하나님의 이 뜻이 있으면은 심지어는 내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뜻은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이 되어야 되겠지요. 바울은 그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이거에 확신이 사면은 그 다음에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이 확신이 있으면은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바울과 같은 담대함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은 이미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설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과정은 어떻게 갈지는 설명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엄청난 그 환난 이 태풍의 광풍 속에서 보름 동안 그렇게 헤매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뭐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같이 이렇게 저렇게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하는 것을 그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위로의 음성까지 준 겁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을 두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에게 아무것도 어렵고 평탄한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때로는 저 복을 주기 위해서는 더 험난한 풍파 속에서 우리를 집어넣고 그 가운데서 매달리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부르짖게 하고 그 다음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나는 누구냐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만 확신이 있으면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저버리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간다면은 하나님은 나를 지켜줄 것이고 나를 인도할 것이고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줄 것이다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도 인생의 환난과 풍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 가지고 담대함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